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Summer and winter, springtime and harvest, sun, moon, and stars in the forces above, join with all nature in manifold witness to thy great faithfulness, mercy and lov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nd all I have needed, thy hands have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Pardon for sin and peace that endureth, thine own dear presence to cheer and to guide, strength for today and bright hope for tomorrow. Blessings all mine with thousand besid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s have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s have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당시에 첫날 저녁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이제 제자들한테 증거해주고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못자국, 창자국,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믿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생선을 드시면서 사람인 것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제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또 도마한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이 자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전해줬을 때 도마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고 자신이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하고 지금 도마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모든 것들을 구하고 있는 분들은 사모함 속에 있어요. 또 강구함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지금 도마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의심을 품은 자. 의심을 품은 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는 거죠. 우리 실상 속에서도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확실하게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함으로써 그 일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것들. 내가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믿지를 못함으로써 자신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익이 다 사라져버리는, 또한 그 사라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평가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의심이 있으면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의심이 있다 하면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 자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또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도마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사실 이름부터 좀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이름부터. 그래서 디도모다 하는 것은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의 이름으로 디도모인데 쌍둥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아랍어로서 이중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대로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남을 볼 수 있죠. 의도 있고 혈기도 있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을 가시기를 원했을 때 제사들이 다 말리죠. 금방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또 갔습니까?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모데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또한 그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너희들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을 때 그 길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의 도마를 볼 수 있지만 아무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섬기는 모습 속에서는 확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의 믿음은 완전히 틀려져 있는 의심하는 자로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두 가지의 모습이.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가. 사실 이름이 중요하죠. 이름이 중요해죠. 어떤 사람은 이름 때문에 가명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야죠. 근데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도마가 될 것인가, 베드로가 될 것인가. 가명을 쓰는 건 좋은데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죠. 근데 자신이 주어진 이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그 이름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이름이라면은
확실하게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축복이 임할 때 번지수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개똥이한테 축복이 가고 있는데 가명을 쓰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명을 가진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복이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도마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도마한테서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면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도마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그 앞전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 줬어요. 그뿐 아니라 시몬 베드로도 부활을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도마를 볼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을 우리가 다 보고 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 본문에 보면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완전하게 책임져 놓았다. 보장해 주었다.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보장해 놓은 거예요. 그 온갖 모욕과 수치와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서 이기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해 놓고 그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난 믿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를 내가 주로 영접하게 되면 나는 그 순간에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자기 앞에 모든 것들이 보여줘야지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보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보임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보임을 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졌던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수치와 멸시와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나한테 이렇게 비판이 옵니까?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거예요? 완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봐요. 그럼 안 되는 일이 없겠죠. 그렇죠?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되는 일이 없어. 그 믿음이 없으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내가 세상 얘기로 정성이 부족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선왕당에 있는 귀신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정성이 부족한 건 뭐예요?
내가 헌금을 들랬나, 헌신을 들랬나,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걸 덜 했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소홀히 했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바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지금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죄,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관계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끊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져서 끊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연결해 준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의심하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지금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번 믿어보세요. 믿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를 하죠. 믿음도 없고 잘 알지 못하면은 그냥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앉아 있으면은 해결될 것이다. 제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앉아 있는 거, 내가 와서 앉아 있겠다 하는 그 자체도 벌써 믿음이라는 거죠. 그 자체도 없어요. 그 자체도 없으니까 복을 줄래도 은혜를 줄래도 어려운 속에서 건져 주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서 앉아 있었더니 은혜를 받았더라. 그냥 와서 앉아 있었더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더라. 해결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신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와서 앉아 있었더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되는 거예요. 왜 당연히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졸도 알아요. 그냥 지나가다 쳐다보는 무슨 신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지금도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나깨나 여러분들이 잘못될까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줘놓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가 실족할까봐 그분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때로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음으로써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몰라버리는 그런 자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가 질타하죠. 사도행전 7장 51절로서 53절에 보면은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의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이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와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도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워지면 잃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실이 어려워지면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더 악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의심을 품게 되면 모든 것들이 또 사라진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의심 없이 믿어버리면은 은혜가 허락되고 은혜가 허락되면 계속해서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 있어요.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 같다. 이 세상을 떠나도 자염을 가지고 떠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받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더한 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행하는 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하면 나한테도 은혜가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받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의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받기만 하려는 게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행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은혜를 받아서 탕감을 받죠. 탕감을 받고 나가서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 그 사람을 목을 비틀어 갖고 옥에 가다 버려요. 그럼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진 죄에 대한 죄를 씻음을 받은 거예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알고 있습니까? 그걸 알고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행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에 시험 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시험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럼 끝이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더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놓고 그보다 더 받을 것이 있습니까? 더 받을 것이 있는 분 손 들고 이 앞에 나와보세요. 더 받을 게 있다. 그 더 받을 것이 뭡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물질입니까? 세상에 주는 행복입니까? 그것을 받아봐야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마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떠나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갈 때는 그냥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놓고 갑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 역시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보게 했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그런 것들을 보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 역시도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누구를 쫓아다녔던 거예요? 자신의 주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도마. 지금 도마 안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은혜 받은 자가 결국 의심을 품고 살아나셨다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은혜 받아놓고
더한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더한 은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은 새 생명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았으면 그 은혜가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만 생각해도 통곡을 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자신의 피값으로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고 갚아주고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그 기쁨과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나는 어쩔 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간증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과 간증은 교회에만 와서 합니까?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합니까? 기도할 때만 합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과 믿음은 동떨어져 있는 겁니까? 현실을 살 때 그런 식으로 살면은 매일 사기나 당하고 매일 남한테 이용이나 당하고 남한테 핍박이나 당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믿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도. 왜 늦었어요? 왜? 다른 제자들은 다 와 있었는데 왜 늦었어? 바로 그런 이유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늦게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늦게 오면서 자신이 할 얘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가지고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고 교회 생활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상황 속에서 도마의 모습이 나오는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말로 가지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사람. 도마가 뭘 하다 왔는지 모르지만은 뭘 하다가 늦게 왔으면 자기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늦어서 미안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늦어서 미안한 모습은 없고 자기의 주장에 대한 어떤 주장만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들은 다 어떤 거예요? 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잘 섬기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책망하죠. 마태복음 23장 23절 25절로서 27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러니까 속임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있을진대 외식하는 서경한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죠. 두 사람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으로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아주 선한 천사처럼 자신의 손을 다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세상에서 나가서 생활할 때는 온갖 악한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 일부의 양보도 없이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서 모든 것들을 양보해 나가면서 살게 된다면은 비즈니스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면서 살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망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덕을 향하고 선을 향하게 되면은 그 비즈니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도 번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친구하고 저기 자마이카 지금 저기 얘기하면 시골 골짜기에 가서 야채 가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 사는 사람이. 근데 다 흑인 동네였는데, 그러니까 처음 오픈해갖고 참 어렵죠. 근데 제 친구는 조금 이기적인 친구였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친구였고. 근데 그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빡빡하게 구는 거예요. 좀 이거 좀 싸게 해달라 그래도 양보가 없는 거예요. 아, 본전이 있는데 더 싸게 못 해준다. 그럼 들었다 놨다 하더라도 양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아.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 상태가 별로 이게 상태가 A급으로서 그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거기에 준해서 그걸 맞춰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안 나가는 물건들은 좀 싸게 팔자. 그리고 단골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덤으로 좀 주자. 덤으로. 어차피 저거 요번 주에 못 팔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덤으로 줘버리자. 덤으로. 그 덤으로 주기 시작하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주말에 손님들이 늘어나.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단골 손님들이. 단골 손님이 늘어나면서 그 가게가 점차 이제 안정돼 있고 이익도 추구하는 그 가게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관계성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베푸는 게 되면은 그 손해는 누가 다 채워줍니까? 예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줄을 따라서 나도 선행을 합니다. 베풉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베풉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는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주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네가 행할 때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영원히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다면은 모든 것들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중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다. 근데 이중성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은 절대 이중적이지 않은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중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중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은혜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A라는 모습과 B라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 A라는 모습은 아주 그냥 줄을 닮아 있는 모습이고 B는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A를 줄까 B를 줄까 헷갈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중적인 사람이 어떤 존재한테 지금 축복을 할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부분 속에서 내가 누구냐에서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야 된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지금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고백하는 말. 자신의 이중적인 부분 속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답하는 것. 여호와의 종이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또한 주의 말씀에 의하여 주의 뜻대로 모든 큰 일을 막 하는 그런 주의 종이다. 또한 주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듣는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느니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고백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이중적인 부분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신을 찾는 것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찾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에서 항상 고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서 자신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뭐예요? 그것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성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성에 대해서. 이성은 타락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성이 타락된 거예요. 이성이. 결국 선악과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성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대한 시험을 통과치를 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들어버린 거죠. 죄로서 물들어버린 거예요. 오염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염되어 있는 이성을 가지고서는 자신을 찾을 수가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지금 자신의 이성으로서 자신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찾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에 통치에 내가 완전히 절대 복종할 때에 나 아닌서부터 자유함을 갖게 되고 내가 자신으로서 새로 나온다는,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계십니까? 근데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 아닌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저도 한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고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고뇌와 생각 속에서 주는 것들은 어떤 것을 줍니까? 삶의 힘듦을 주고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슬픔과 고통과 고뇌 속에서 내 삶 자체를 내가 포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 속에서 자유함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냐. 누가 얹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있다면 결국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의심 때문에 결국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품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내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노라. 근데 안 믿어져야죠. 내일이 무슨 날인데 나한테 복을 주시나? 가만히 생각해봐도 내일은 그냥 평범하게 나가서 일하는 날이야. 그리고 암만 생각해도 복 받을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 자기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내일 복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주겠다면 그냥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 아멘. 그러면 아멘의 정도에 따라서 큰 복이 올 수도 있고 작은 복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눈을 뜨고서 하루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틀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믿으니까. 누굴 믿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들의 삶을 자신의 생명으로서 보장해 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의심을 품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을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언가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과 기쁨을 누려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부족하지만 붙들어 주시옵고 의심 갖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믿는 자가 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니 주 예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품어 주시옵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영광을 받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원의교회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